오늘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 나왔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마지막 엔딩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달리는데 세상에 아합 왕의 마차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앞질러서 이제 달려가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이 짠 하고 끝나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엘리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하와이 갑니다. 큰 건 했으니까 목사님 좀 큰 건 했어요. 저 이제 좀 쉬었다 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썬텐을 하면서 휴가를 막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참 모자라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뜻밖의 이렇게 큰 업적을 거뒀는데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좀 이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번아웃 돼 갖고요. 좀 힘들어요. 좀 쉽게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잡아줘요. 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완전히 완전히 반대되는 뭐 이래? 이런 거죠. 18장에 볼 때 완 권능의 종, 그잖아요. 엄청난 큰 목사님, 부흥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초신자보다 더 못해. 그죠? 오히려, 왜 이래? 이러는 불신자보다 못해. 왜 이래? 이렇게 극과 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왜 그런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기억나요? 엘리야도, 사람의 성정을 가졌다라는 언급이 희한하게, 그죠? 바울도, 그죠? 바울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긴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승격시키려니까 무슨 소리냐,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네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러면서 있는, 엘리야도 성정을 가졌다는 표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왜 밑밥을 깔았을까, 하나님은? 그거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냥 사람도 되는 일이 18장이었던 거고, 아무리 큰 일을 했지만 인간이기에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힘들고 낙담했을 때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너무 19장은 저의 기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전혀 안 맞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냐면은, 저는 무조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넉다운 되는데 조근조근 위로해줘. 그런 스타일은 잘 안 돼. 잘 못 해봤어. 솔직히, 못 해봤어. 누가 나한테 좀, 왜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왜 있냐? 한마디로. 왜 19장에 왜 이런 게 있냐? 그거는 뭐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번아웃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번아웃은 오는 거다. 왜? 인간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혹여나 혹시 저는 공동체, 신앙 공동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할 때 이렇게 같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져. 그리고 몇 달 뒤에 등장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나 힘들었었어. 그래서 좀 힘차리고 오느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아리까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사는데 아버지도 힘들 수 있어요.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도 힘들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빠가 슥 사라져. 힘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나타나. 그 가정이 잘 될까요? 힘들어요. 그죠? 자녀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힘들 때나, 힘이 막 날 때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몸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와. 이스르엘에서 부엘세바로 쫙 가는데 한 150km 혹은 140km 정도 된대요. 걸어서. 낙담이 돼서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근데 이게 엘리야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엘세바가 참 역사적인 성경적인 장소예요. 거기서 언약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면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던 건데 제 묵상하기, 제가 개인적인 묵상은 그래도 엘리야는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힘들다고 딴 데 가서 저처럼 하와이 가가지고 칵테일 저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십니다. 모여서 마시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칵테일 한 잔 탁 들면서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신앙의 자리. 지금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는 거죠. 오산리 기도원. 아니면은 저 모교인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간. 물론 도피였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도피예요. 그런데 그 일말의 그거는 도피를 할지라도 내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또 여타의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압니다. 세상에 얼마나 낙담했으면 내려가다 끝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 귀찮으니까 너 여기 있어라 하고 한나절 더 들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서 보는 것은 진짜 이 엘리야가 심정적으로 완전 탈진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도 귀찮은 거야. 우리가 힘들고 할 때 옆에서 힘들어 나 도와줄까 뭐 도와줘 그러면 너무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귀찮았어 나 혼자 좀 놔둬봐. 엘리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종을 들게 해요. 울컥하지 않나요? 저는 힘들 때 그 때문에 읽으면 울컥 울컥 수종 들어준대.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어루만져준대. 몇 번이나? 2번이나. 우리는 평생 천사를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2번이나 보내가지고 그죠? 뭐야? 떡을 그냥 휙 던져주고 누구처럼 냉장고에 있는 거 탁 뜯어 먹어 이렇게 안 했어요. 구워졌어요. 정성스럽게 구워졌어요. 그 광야에 3년 반 동안 비도 내려오지 않았던 그곳에서 물론 막판 비가 왔죠. 그렇지만 귀한 물을 위해서 물이랑 떡을 딱 주는 거야. 또 몇 번? 2번이나.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먹는 거 약한 남자입니다. 2번이나 챙겨주는 거야. 처음에는 안반 안 해요. 그냥 먹어라. 그러면 그냥 먹어라 라고 해요. 먹어라. 근데 2번째는 어떻게 해? 먹고 힘내라. 그래 넌지시 그래요. 네 가야 할 길이 멀다. 힘내라. 살살 꼬시는 거야. 나 그것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참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다. 나 같으면 야 2번째 왔을 때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앵간하지? 떡이랑 물 줬잖아. 그 물이 얼마나 비싼데. 야, 지금 그거 구하는 게 얼마나. 야, 야, 빨리 마시, 빨리 일어나. 그럴 것 같은데. 어루만지며라. 어루만지며. 자, 터치. 우리가 주변에 그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미숙할 때 이렇게 찌른 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힘을 내고 일어날 줄 알고 찌르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찌른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정말 잘 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르만지고 떡을 구워주고 또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선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좀 같이 이야기한 것에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제 나만의 결론을 얻었는데, 제 성정이랑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은 집중해 본 적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제 19장 11절부터 한 12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세미한 소리 뭐냐? 13절 여호와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함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14절은 약간만 뒤로 빼고요. 저는 좀 이제 막 제 체질은 18절이 딱 맞아요. 막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일어나야 돼. 막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 앞에 11절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일단 부쉈어. 그러면 야 거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래야 되는 게 내 체질에 맞는 건데 부수나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뭐지? 안 이상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대. 그럼 이제 좀 나타날 만하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다?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나서 이 정도에는 성령의 불 이게 역사시겠지.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영어로는 still, small voice 이거예요. 네, 등장하시는 게 너무 그죠? 18장, 17장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 같은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구조가 왜 굳이 이렇게? 뭐 이게 깊은 묵상은 안 해봤는데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읽다가 왜 하나님 왜 나타나셨지? 미세하면서 강력하고 빛을 동반하며 쫙 아니면 어둠을 쫙 해를 가리시고 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쫙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이렇게 그래야지 좀 이게 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죠? 그 전엔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still small voice 조용하고 작고 그런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상태에 맞췄어요. 완전 넉다운 됐고 온갖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사원도 너 저기 가. 나 그냥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광야까지 흘러온 사람에게 그렇게 꽝꽝꽝꽝 이래버리면은 못 받아주는 거야, 몸이. 몸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정서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사정에 맞게끔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그분에게 맞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너무 저처럼 막 꽝꽝꽝꽝 이런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어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흘려버리는 거지. 또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물론 어렵게 말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이러지만 그걸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너는 오히려 이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소리를 미세한 음성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한 며칠 참았다가 오늘 숨을 마시리라 우와 마셨다 탁 참고 일주일 살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 들숨과 날숨으로 그 공기를 맛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신비한 이런 걸로 치부하지 않고 정말 미세한 음성, 공기처럼 무색에 무취해 보이지 않는 자연에 편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살린 거야. 환상과 강력한 음성, 신학교 가면 1학기 때 꼭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암에 걸렸는데요. 공중에 불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저 환부에 지져주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가 길을 가는데 하늘이 쫙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졸업할 때 본 사람 못 봤어요. 본 사람 요새 이제 내년에 꼭 봐봐. 그런 사람에서 청계를 이렇게 내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남나 잘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공기와 같이 하나님이 이 편마하게 그의 미세한 음성을 계속 주셔. 근데 우리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미세한 음성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어제 듣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 준비하다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미세한 음성이 이게 요 때문에 딱 왔어요. 기도하다가 눈이 좀 떠질 때 있잖아요. 실눈이. 그럼 그때마다 메시지가 좀 그럼 뭐지? 광고인데?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맥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감동 어떡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보다 광고 땡 이러고 식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엎어버렸어요. 그냥. 떠진 건 아니에요. 활부가 안 끝나기 때문에 엎었어요. 그냥 거의 탁 이렇게. 그리고 계속 기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미세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끔은 핸드폰을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그 미세한 음성이 꼭 금식하고 40일 물론 중요합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그걸 해서 내가 응답 꼭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미세한 어떠한 작은 음성에서도 이 엘리야를 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렸다고요? 한번 보세요.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19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뒤에 이제 왜요? 왜 세워요? 뒤에 나오긴 해요. 하세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를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이게 기름 부은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좀 이해가 잘 가나요? 15절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는데 아람의 왕에게 붓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에요? 달리바. 또 질문해 볼게요. 아람 왕이랑 이스라엘 친해요? 적국이에요. 적국이에요. 적국인데 어떻게 왕을 어떻게 세워? 안 이상해요? 그죠? 이상해. 자, 그 다음에 뭐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요건 좀 이해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 세울 수 있지. 선지자니까. 인정. 이 말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실 저 3명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기름 부은 거는 엘리사 1명이에요. 나머지 2는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은요, 아람 왕은 엘리야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일은 엘리사의 제자가. 이상하다. 지금 방금 요 대목 그냥 느낌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3가지 준 것 같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야, 기운 차렸어. 힘났어. 자, 이 3명한테 기름 부어. 끝. 당대에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닌 거야. 하나님은, 막 토론했어요. 저랑 막 상수 형제랑. 이거 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이건 시기적으로 멀어요. 엘리야 당대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세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 당대 혹은 엘리야가 속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현 시대에도 기독교만 있는 교회가 있는 그 땅만 지배 주권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북한에도 역사하시고요. 중국에도 역사하시고요. 중동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속사가 통속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좀 더 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힘을 내서 지금 네가 죽을 때까지 할 일만 딱 보여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내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이렇게 구원 역사를 펼칠 것이다 라는 거를 쫙 하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엘리야 이제 겨우 힘차린 사람에게 굳이 이것을 보여줬을까? 저는 이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굳이 탈진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너의 힘으로는 이 큰 그림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탈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선교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10년, 20년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이나 이 현상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혹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던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내게 하십니다. 결코 넘어지고 지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있으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것을 기획하고 있고 이미 사실은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당대 당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하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확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확 들어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만큼 우리의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애로우셔요. 정말 인애로우신 하나님 믿습니다.